함께 나누실 본 말씀은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은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땅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 다들 기운이 많이 없어 보이시는데 괜찮으십니까? 밥 든든히 드셨죠? 오늘 말씀 함께 나누실 텐데요. 조금 힘든 시간이지만 이 오후 시간 조금 나른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주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영적이라는 말은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좀 슬럼프가 된다는 때를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에 신앙생활이 조금 다운되는 것 같아. 요즘 왠지 자꾸 슬럼프가 생기는 것 같아 라는 느낌 든 적 있습니까?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를 점점 느낍니다. 그래서 한 설문단체에서 조사한 것이 있는데요. 2021년에 영적 슬럼프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왜 그럴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퍼센트의 사람들이 경건생활 부족, 그렇기 때문에 영적 슬럼프를 경험하게 된 것 같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응답하였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 경건생활이라는 것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좀 다운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러한 슬럼프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것이 이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높을 것 같다고 생각되십니까? 어떤 것이 우리가 영적 슬럼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 건 아니시죠? 많은 분들이 대답한 것은 설교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와 설교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한 것은 다른 여타의 어떤 것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점점 침체되고 있는 영적 슬럼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죠? 이 야고보서 말씀은요, 이 야고보는 늘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죠. 강하게 권면하십니다. 그러신 이 야고보는 야고보 1장에서 이 편지의 첫머리에 시작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 말씀은 야고보서의 맨 마지막 부분이죠. 끝에 있는 두 절을 빼고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가장 강하게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매 절마다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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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020년 같은 동일한 시간대에 설문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설문조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기독교인들은 과연 몇 분을 기도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죠? 매일 기도하실 텐데 과연 몇 분을 기도하십니까? 한 몇 분 정도 기도하시나요? 이 설문조사에 보면은 46%의 응답자들은 15분 미만입니다. 생각보다 길다고 느껴지십니까? 생각보다 짧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고 나머지 54% 되는 분들이 15분 이상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분들이 식사 기도,
또 심지어 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제적으로 15분 이상 기도하거나 하루 30분 이상을 기도한다는 사람은 10%, 20%도 안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기도하라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기도하고 싶은 생각조차 쉽게 들지 않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죄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점점 멀리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적게 한다는 것은 지극히 우리의 본능에, 본성에 충실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친한 사람들과 스타벅스에서 얘기할 때는 15분만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1시간, 2시간이고 주기차게 이야기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 어쩌다 만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인과의 만남을 갖는 이 기도의 시간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으신 분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저는 기도를 길게 하는 것만이 경건한 생활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며 어떻게 기도하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친한 사람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그렇게 긴 시간을 이야기해도 지치지 않으면서 왜 이 기도 시간은 유독 힘들까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어서다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계속해서 충만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랑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기도 역시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우리 함께 오늘 이 마지막 본문 말씀 보시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 기도는 무엇인지, 또 언제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요, 우리들의 기도 생활,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예. 먼저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13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고난 당할 때입니다. 또 즐거워할 때이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즉 고난 당하던 즐거워하던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반절 보시면은 찬송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하는 건 역시 기도이죠. 리듬이 붙여져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우리는 늘 힘들건 어렵건 좋건 싫건 간에 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시나요? 또 기쁠 때 찬양을 드리시거나 혹 기도를 하시나요? 우리는 당연히 고난받으면 기도해야 된다, 즐거우면 찬양해야 된다 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우리가 그런가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난을 받을 때, 괴로워할 때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즐거울 때 찬양하십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많이 그러지 못하죠. 오히려 고난 받을 때 괴롭기 때문에 반항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 생기게 합니까? 왜 나에게요? 불평과 투정만 있지 실제 기도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거 선을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 교회 안 나가, 예배 안 드려, 하나님 계셔도 나한테 해준 거 아무것도 없잖아,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과 단절로 가는 경우도 생기죠. 그렇다면 기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풍요로워집니다. 많이 윤택해지죠. 삶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러면 찬양하며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조금 나아지면은 수고했어. 괜찮아. 정말 열심히 했어. 이제 조금 쉬어도 돼. 아침 기도 조금 쉬어도 되고 주일날 또 열심히 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점점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발전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은 막 사랑합니다. 수고했어. 김 목사 수고했어. 이러면서 너무 수고했잖아. 이제 좀 쉬어도 돼. 주일 예배 좀 안 가면 어때?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잖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건 기쁘건 오히려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되면 당연히 머릿속에는 알고 있지만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시면 그런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것입니다. 요즘에 아침 기도의 시간이 되면요, 오늘은 차가 몇 대 올지 가슴이 조아릴 때가 있습니다. 한 대도 안 올까 봐 그렇습니다. 그만큼 처음에는 아침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시는 분이 많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은 점점 줄어들고 계십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얘기해 보면요, 점점 빠뜨났던 상황, 우리 신뢰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고 힘들고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그 시간에, 기도를 함께 해야 될 그 시간은 오히려 점점 더 줄어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나에게 이런 고난만 찾아올까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믿음의 선조들,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똑같이 고난이 많았습니다. 에스겔은 사별을 했습니다. 또 호세아는 어땠습니까? 호세아는 그 결혼 생활이 파탄되었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은 또 어땠고 아브라함은 또 어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와 똑같이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고난은 늘 함께 있는 것이죠. 이쯤 되면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고난받고 고난 속에 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어떻게 보면 고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에서 많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야고보는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견뎌야 한다.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견뎌나가는 것은 신앙의 성숙으로 이어집니다. 신앙의 성숙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부족한 것을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있는 고난, 어쩔 수 없는 고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기 위한 것이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내하며 기도하며 견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은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너무나 속상할 때도 늘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도 좀 깨야 하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는 무려 7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각 절마다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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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특히 1절에서는 기도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총 7번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야고보는 언제 어떻게 기도하라 얘기합니까? 우리들 스스로는 이렇게 힘들건 어렵건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또 다른 상황을 제시합니다. 바로 병입니다. 이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은 병든 자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을 기도문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제일 먼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는 것은 이 시대의 장로는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죠. 감독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현대 말로 바꾼다면 장로님일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에게 청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그러면 어떤 말씀일까요? 저는 솔직히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장로들을 청해야 될까? 그래서 곰곰이 말씀 보다가 이 병든 자라는 말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은 몸이 너무 힘이 빠지고 연약해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감기 걸리거나 뭐 했지만 좀 다쳤지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병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큰 병,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병에 걸려서 병이 들어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기도도 할 수 없고 심지어 걸어갈 수도 어찌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바로 장로들에게 기도해서 청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사들에게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에게 청하라고 하는 것은 의사를 무시하거나 현대 치료를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 유치부라든지 유소문은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는데요. 바로 5가지 기도입니다. 기도 순서이죠.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병들어 너무 연약해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할 수 없으니 교회 지도자인 장로님들을 청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저는 목사 한 수밖에 한국에 좀 잠시 오래 있었습니다. 개인적 사정상 오래 있게 되었는데요. 그때 몸이 많이, 집사람도 안 좋으면 저도 몸이 안 좋았었습니다. 혈압이 24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혈압이 240에 넘어가서 급하게 응급실을 가고 병원에서도 보니까 240에 160, 상황이 좀 급해서 이제 병원에 응급실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고 뭐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그 상황은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도 생각도 뭐고 모든 게 다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너무 아프셔서 너무 힘드셔서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제일 먼저 바라야 볼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로님들에게 기도를 청한 다음에 그 장로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반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장로님들이 오셔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합니다. 사실상 이 대목은,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논란이 굉장히 심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기름 바르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기름 바르는 것을 딱 검색해 보시면은 천주교에서 이제 신부님들이 조그만 기름 주머니라든지 기름 크림 같은 것을 바르며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검색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러한 것은 주술적인 행위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다, 이것은 의학적 치료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안이 다친 사람을 여관으로 데리고 가죠. 그래서 그곳에 치료하게 되는데 어떻게 치료합니까?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포도주를 뿌리고 그것에 똘똘똘 감아서 낫도록 기다립니다. 또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은 기름을 가지고 치료하는 대목이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기원전 BC 1500년 전부터 이 올리브유라는 것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바르며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각을 본다면 과연 어떠한 치료가 있을까 조금 궁금하게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리브유를 마시거나 알약으로 먹게 되면 혈관이 깨끗해진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는 성경 말씀 보면은 바른다는 얘기겠지 뭐 어떤 얘기가 잘 안 보입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할 필요가 없으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른다는 것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순수한 제 사견입니다. 이 올리브를 바르면은 상처난 곳에 혹은 안 좋은 곳에 바르면은 혹시 이 막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 기름막이 형성되면서 조금 더 세균 감염에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이 약해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힘들어질 때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될 것이죠. 이 이스라엘 같은 이곳은 굉장히 건조한 지역입니다. 뭐 전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건조한 지역이죠. 한방에서는요, 이 건조하다는 것은 폐가 아주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폐는 건조한 것을 싫어하는데 왜냐하면 폐가 자꾸 건조하게 되면은 피부가 갈라진다든지 혹은 조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감기도 쉽게 걸릴 수 있고 모든 것이 약하게 되죠. 특히 피부에서 많은 것을 나타내야 되는데요. 그럴 때 이 기름 같은 걸 바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우리가 건강할 때야 뭐 이런 거 발라도 뭐 안 바르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몸이 약해지고 너무 힘도 없다면은 면역력이 떨어졌다면은 좀 바르면은 혹 낫지 않을까 혹은 보호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이 기름 바른다는 것은 이 시대상 치료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여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종교인들이 아픈 사람 방문했을 때 치료도 역시 담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장로들이 가서 바르며 기도하는 것은 치료도 하면서 함께 기도한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이 앞에 있는 말이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입니다. 또 앞에 보시면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로 한 분이 가는 게 아니고 장로들 여러분이 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야고보는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들은 가서 안수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하게 되죠. 병이 났습니다, 갑자기.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바랄까요? 와, 우리 김 장로님 신윤사 있으시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그것을 치료해준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이 안수기도 해주신 이 장로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곧 우리들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낫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죠.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치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모두 다 인간적인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야고보는 혼자 가지 말고 여러 명이 가게 되고 그냥 기름 바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바르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좋은 의사들 만나고 좋은 치료가 있습니다. 좋은 치료 기구들도 많이 발명되고 있죠. 또 좋은 약들도 매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들을 먹거나 치료받게 되면 당연히 낫습니다. 하지만요, 그것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사용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들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을 올바르게 처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모든 것에서 병이 낫는 것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문장 가만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병든 자. 병든 자를 구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병든 자의 믿음이 있고 없고가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도, 누군가의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낫게 하는데 주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치료와 기도의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에 하는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기도는 무엇인가요? 과연 우리가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익히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시면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절대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일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라는 단어가 6번 반복되는데 이 15절에 있는 기도는 좀 다른 색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 정통한 이 야고보는 왜 이 기도라는 단어만 유독 다른 단어를 기록하였을까요? 이 기도라는 것은 기도라는 의미도 있지만 맹세, 서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기도하라 할 때 이 기도라는 단어를 신약성경 전체에서 3번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를 통하여도 9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수많이 기도하라 말하는데 왜 유독 이 단어는 그렇게 적게 사용되는 것일까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맹세, 서원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우리가 누구에게 맹세하고 누구에게 서원합니까? 우리보다 낮은 사람에게 맹세합니까? 서원합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보다 높은 분, 우리의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에게 맹세하고 서원하게 됩니다. 그 소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믿음의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줄 수 있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주권자가 바로 의사가 아니라, 훌륭한 기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굳게 믿으면서 요동치고 흔들리지 말며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이 바로 하반절에 있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병이라는 것을 죄라는 것과 연관을 좀 시킵니다. 그런데 모든 병이 모든 죄 때문에 또 말하지도 않습니다. 앞에 보면은 혹시라는 말이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혹시라는 말 때문에 이 짧은 문장 안에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병은 죄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병은 죄 때문이고 어떤 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천장을 뜯어서 침대가 내려옵니다.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대를 친구들이 내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죄가 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본다면은 이 병과 죄라는 것은 많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죠. 뿐만이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 아시죠? 그 병자가 베데스다 못에 못 들어가서 나는 못 나았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더 심한 병에 더 심하게 아프기 전에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두 사건을 봤을 때는 병과 죄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느껴지시죠. 그런데요, 이런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자, 날 때부터 앞에 못 보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아프거나 이런 좀 약해진 것은 결코 죄 때문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병은 죄 때문이다라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오늘날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아픈 사람을 보시면서 너무나 쉽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보다는 믿음이 좋아, 당신보다 경건 생활해, 이러한 생각이 가득 찬 상태에서 회개하십시오. 병 낫기 위해서 회개하십시오. 또 계속 아파하는 사람에게 너 믿음이 약해진 거 아니야?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니야? 너무나 쉽게 정죄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쉽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병이 죄 때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닌 것도 아닙니다. 이 죄라는 문제는 참 묘한 문제가 되죠. 다음 말씀 바라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 역사는 죄송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결론을 짓고 있죠. 앞에서 14절부터 하셨던 말씀이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를 서로 고백한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죄를 서로 고백한다. 김사님, 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용서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서로에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런데요, 나의 잘못으로 나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미 피해를 당하고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싹 제껴두고 나는 기도했으니까, 나는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 싹 끝내버린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미리앙이란 영화 아십니까? 혹시 미리앙이란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전도연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아주 좀 예전 영화이긴 한데요, 어떤 것이냐면은 이 전도연이라는 이 어머니가 아들이 있었는데 유괴를 당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유괴범에게 죽습니다. 그리고 이 유괴범은 잡히죠. 감옥에 갑니다. 한때 한국 사회에 큰 이슈가 됐던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유괴범이 한 말 때문이죠. 유괴범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편안하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편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 누구에게 한지 아십니까? 바로 그 유괴범 때문에 자식을 잃어버린 그 전도연에게입니다. 그 어머니에게입니다. 어떻습니까? 피가 거꾸로 솟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은 조금 너무 아쉬운데 어쩔 수 없지 않나? 좀 혼란스러운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용서받았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 때문에 거봐, 기독교인들은 지네들 마음대로 기도하고 용서함 받았대. 정작 상처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 간에 사람들이 붙이고 생활하다 보면은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게 되고 서로 상처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회개했으니까,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그 상처받은 것을
무시하고 넘어가게 된다면은 성도 간에 남아있는 것들, 그 찌꺼기들은 점점점 쌓여가게 돼서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형제들과의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가 기도 예배드려 왔는데 그것이 문득 생각이 난다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돌아가서 형제들과 화해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1907년에요 한국에 엄청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죠. 이 1907년에 이 평양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요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이면서 급속도로 한국 전역에 기독교가 확산되어진 사건입니다.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장로님께서 이 부흥회 때 놀라운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길선주 장로님은 당시는 장로님이었어요. 후에는 목사님 되셨지만 그 당시 때 그 장로님은요 1년 전인가요? 1년 전에 친구가 임종을 앞두면서 길선주 장로님께 부탁을 합니다. 재산을 정리하고 나서 재산 좀 정리해줘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재산을 정리해서 당연히 남아있는 부인에게 전해줘야겠죠. 그런데 이 길선주 장로님은 100불을 횡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이 부흥회 때, 기도회 때 600명 이상 모인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합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제 친구의 돈을 가져갔습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은 그 돈을 100불을 돌려주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회개의 붐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많은 회개의 붐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요, 이 놀라운 사건은 바로 한국 전역에 기독교가 확산되는 놀라운 계기가 된 것이죠. 우리들이 서로에 가지고 있던 이 죄들로 인해서 막혀있고 퍼져나가지 못해서 움츠러져 있던 것이요, 이 서로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한 것들로 인해서 확산되어지고 더욱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너무 엄청난 것이죠. 서로를 돌아보며 회개한다는 것, 서로 용서한다는 것은 엄청난 큰 힘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갑자기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일까지 이야기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말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분란시키고 문제를 일으키죠. 이것은 성도와 성도 간에 그 사이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그 죄에 한해서 서로 고백하며 용서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이것을 오해한 사건이 있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어느 한 목사님이 저는 간통죄를 지었습니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갑자기 고백하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교회가 풍지박살나게 됩니다. 그 큰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요? 그러한 개인적 지은죄, 그러한 죄들은 하나님께 은밀히 고하고 하나님께 정말 용서를 구해야죠. 사람들에게 용서와 구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이 피해본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인 그 죄는 하나님께 자복하며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했을 때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도 아시죠? 수도꼭지를 틀면은 물이 쫙 나오게 됩니다. 잠그면은 물이 안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많은 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은혜 축복을 못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꼭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지은 죄, 또 하나님과 관계가 가진 수많은 죄들을 갖다가 온전히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자신만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자기만의 만족으로 기도하고 회개했으면서 나는 왜 복을 주시지 않으신가? 나는 왜 이런 고난만 있는 것인가? 나는 왜 이 모양이 있고 살고 있는 것이라 계속 한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그 놀라운 축복들이 쏟아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제가 야고보서 설교할 때 복권에 대한 얘기 기억하십니까? 제가 복권을 사서 기억 못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뉴욕에 있을 때였습니다. 복권을 사서 한번 맞춘 적이 한 적이 있었는데요. 복권을 산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물론 경제적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제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제 꿈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 꿈은 제가 어느 날 TV를 보고 있다가 다큐멘터리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큐멘터리 속에 우는 토끼가 나옵니다. 우는 토끼는 일반적으로 울지 않습니다. 소리를 안 냅니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 속에 나오는 그 우는 토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카츄입니다. 그 우는 토끼가 백두산에서 정말 오랜만에 발견됐다는 뉴스가 나온 것이죠. 너무 이쁘게 생기기도 하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그 우는 토끼가 나왔습니다. 우는 토끼가 나와서 저를 보더니만 갑자기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너무 밑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숫자를 막 얘기하는데 6개입니다. 아니, 뭐 이런 희한한 꿈이 있지? 너무 신기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이 이야기했더니, 야, 너 복권 한번 사봐. 그래서 사게 된 게 바로 그 복권입니다. 복권을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이 복권 당첨되면은 제가 다 안 씁니다. 저 필요한 것만 쓰고 나머지는 다 헌금하거나 다른 데 기부하거나 하겠습니다. 안 씁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참 철이 없었죠. 그런데 숫자를 발표한 날이 왔습니다. 첫 번째 숫자가 맞았습니다. 두 번째 숫자가 또 맞았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세 번째 숫자도 맞았습니다. 야, 드디어 복권산 본전을 뽑았다. 일부를 본전을 뽑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숫자가 또 맞았습니다. 긴장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전 솔직히 6개 숫자를 들었음에도 기억나는 건 4개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짜내도 이 2개가, 나머지 2개가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마음대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첫 번째 맞고 두 번째 맞고 세 번째 맞고 네 번째가 맞습니다. 심장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다섯 번째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안 맞겠죠. 여섯 번째 터무니없이 안 맞습니다. 결국은 1불 플러스 2불인가 더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복을 받고 싶고 어떤 고난에서 회복되고 병을 낫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죄라는 것은 때로는 그러한 통로를 막고 있기도 하다는 것이죠. 죄가 있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깨끗하다 말은 할 수 있겠지만 때때로 우리 수선제들로 더럽혀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만들어서 사용해 가십니다. 갑자기 어느 날 뚝딱 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더러운 밥그릇에 밥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죠.
어린 아기와 같은 그 이제 갓 태어난 아기한테 야, 한우 2+2 최고야, 한우 고기 뚝 잘라서 주겠습니까? 아르헨티나 고기가 최고야, 먹어봐. 아기가 줘서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요,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인내하며 더욱더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누리는 복들이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갑자기 그런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신다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막습니다. 근데 로마서 3장 10절을 보실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모두 다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서 하반절에 보면 의인의 기도는 큰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의인이 없으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4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는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 하반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의인의 기도는 놀랍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 다 너무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이 야고보는요, 제일 처음에 우리 기도해야 된다, 우리 고난이 있던 없던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하시고, 또 죄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된다,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우리의 주권자 되신, 우리 생명 가진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죄 또한 우리가 살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을 서로 용서하며 서로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신 후에 의인들은 놀라운 기도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엘리야처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엘리야 역시 괴로움도 당하고 어려움도 하고 아파도 한 바로 그 사람이 우리와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요, 기도를 했을 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또 3년 6개월이 지난 뒤에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죠. 비를 이제 내리겠다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엘리야는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가 금방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늘에도 불도 떨어지고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1절에서 말씀하셨던 비를 내리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무릎을 모으고 숙여서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넣고, 이런 행동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자마자 비구름이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죠. 상황 보고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봐. 상황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비가 온다고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하죠. 7번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7번 올라가고 나서 7번째 아주 바다 저 끝에서 조그만 구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가 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엘리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엘리야만 이렇게 기도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죠. 파도가 일고 바람이 크게 불어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이 되었지만 파도야 바람아 잠잠하라 했을 때 멈추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과연 얼마나 기도합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기독교인의 46%가 15분 미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고쳐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외면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엘리야도, 많은 이적을 보였던 이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에 더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들과 똑같은 육신으로 계셨습니다. 그 때문에 피곤함도 아셨고 배고픔도 아셨고 고통도 아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앞으로 닥쳐올 이 십자가의 고난은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그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어달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병 낫기를 기도합니다. 또 지금보다는 좀 덜 고난이 있었으면, 좀 더 나았으면 하고 기도합니다. 지금보다는 덜 상처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하지만요, 예수님처럼 이러한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지금 힘듭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걸 믿습니다. 그러니 이 고난, 지금 당장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지금 당장 이 병 낫고 싶고 당장 어떻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기도하라입니다. 야고보가 처음에도 또 마지막에도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때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찬송하라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말씀만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주께서 일으키신다라고 합니다. 그 일으키시는 방법까지도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믿고 지금 시간 속에서 또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서 끝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시간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까지도 고칠 수 있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면서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7번 그 시간 동안 계속 기도한 것처럼,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요,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 응답까지도 우리의 생각대로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주님께서 하신 그것을 따라가겠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 육신의 병들과 마음의 병들과 아픕니다.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함께 온전히 모든 걸 내놓기 원합니다. 나의 생명의 여타를 지고 계신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아버님께 모든 걸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제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가 서로 함께 모여서 서로 기도하며 서로 살피며 서로의 죄를 용서하며 서로 용서를 구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매 시간마다 순간순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온 세상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연합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보다는 더욱더 활기차게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보다는 더욱더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연합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본이 되고 주님께 자랑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서로 바라보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살피며 함께 나아가자, 함께 기도하자, 서로 다독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찾아오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그때마다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시고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강구를 가지겠습니다. 이 예배 후에 순장공 모임이 있죠. 그리고 또 예배 후에 또 힘드시겠지만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그 야외 예배 팀 모임이 있습니다.
모두 다 힘드시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아주셔서요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나의 생명을 쥐고 계신 분이 주인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다는 것을 믿으며 인정하며 붙들고 나아가겠다 다짐하는 그 심령들 머리 위에와 이 땅에서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했을지어다. 아멘.